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영상 제목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하라실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순종의 비밀. 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길을 가야 할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쪽 길이 지름길이고 포장도로인데 왜 자꾸 저 험한 가시밭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가진 것을 나누라고요? 이게 계산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이치, 그리고 엑셀 파일의 계산 결과로 볼 때는 분명히 망하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로 가라고 등을 떠미십니다.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내 똑똑한 머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해가 돼야 움직이죠. 납득을 시켜주세요 라고 버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홍해는 물이 갈라진 뒤에 건넌 게 아닙니다. 넘실 때는 물을 향해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돌라는 이해 안 되는 명령에 따랐을 때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순종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제53과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를 통해 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종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꽉 닫힌 인생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 베드로의 이미지와 함께 등장. 진행자 내 고집과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업 전문가입니다. 물길, 바람, 고기 습성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하고 그물을 씻고 퇴근하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 이 말은 상식에 안 맞습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힙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밤새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보세요. 당신이 바다를 알아요? 내가 전문가요?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게 뻔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내 경험 0%, 주님의 말씀 100%. 기적만선 순종은 내 생각을 지우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그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2. 공감하기 순종하기 힘든 우리의 세 가지 핑계.
화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두려움에 떠는 표정, 남 눈치 보는 모습, 꽉 막힌 벽. 진행자 말씀은 참 멋진데 막상 내 삶에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는 계산기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첫째, 논리와 상식의 벽라직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라는 작은 상자 안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둘째,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로스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매출이 떨어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호구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왠지 망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당장의 이익이 눈을 가려서 영원한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자존심과 경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나의 성공 경험, 나의 지위가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 자아이고가 살아있으면 말씀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 어그리먼트입니다. 진짜 순종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손해볼 것 같은데도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사례 연구 상식을 뛰어넘은 순종의 기적들. 화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드는 모습. 진행자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성경 속에 나타난 비상식적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두 가지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나아만 장군의 목욕. 열왕기하 5장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러 적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환을 시켜서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은 폭발했습니다. 자존심 감히 장관인 나를 안 나와봐? 내가 누군데? 상식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다. 굳이 이 더러운 흙탕물에 씻으라고?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하들의 설득으로 그는 자존심과 상식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겠죠. 그러나 7번째 물속에 잠갔다 나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내 생각 깨끗한 강을 버리고 말씀 요단강을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례 2.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 열왕기상 17장 극심한 가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이 과부는 뼛속까지 가난했습니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떡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그걸로 나를 위해 먼저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인간적으로 보면 벼룩의 간을 내먹는 소리입니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선지자부터 달라니요. 상식적으로는 거절하고 쫓아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명보다 말씀을 앞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생명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말씀에 투신할 때 나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순종 근육 키우기 3단계. 화면 안대, 작은 발걸음, 예스 버튼, 훈련하는 모습. 진행자 이제 내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켜는 순종 훈련 3단계를 시작해 봅시다. 첫째, 작은 감동에 3초 안에 반응하기 지체하지 않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바쳐라 같은 큰 명령을 안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키십니다. 오늘 저 친구에게 안부 전화해라. 설거지는 내가 해라. 화내지 말고 참아라. 기도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주시는 아주 작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요. 왜요? 하고 3초가 지나면 내 생각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 하고 즉시 움직이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기적도 감당합니다. 둘째, 토 달지 않고 아멘하기 입술의 순종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로 받으세요. 글쎄요, 하지만이라는 토를 달지 마세요. 내 이성이 반발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입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아멘했습니다. 그때 구세주를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결과를 맡기고 발을 내딛기 모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잠그자 물이 멈췄습니다. 수 315물이 갈라지기 전에는 무섭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발자국을 내디디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5. WHY?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화면 미로를 위에서 보는 시점, 바둑 고수와 하수의 대결,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뷰. 진행자 왜 우리는 맹목적으로 보일 만큼 순종해야 할까요? 내가 바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가 나의 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둑 하수가 고수의 수를 이해할 수 있나요? 거기다 왜 둬요? 망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한 수가 판 전체를 뒤집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는 당장 5분 뒤도 모릅니다. 벽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영원까지 하늘 위에서 뷰 다 보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내 눈에 직진이 빨라 보여도 거기는 지금 사고가 났거나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이해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 및 기도. 진행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했다면 빈 배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나요? 기뻐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동안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발을 맞출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행자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